크리스마스. 옆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배 전에 우리 성탄 축하 행사를 원래 성탄 전날 밤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비전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찬양과 율동을 먼저 듣고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썰매 타고 산타 할아버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나팔 불며 찬양해. 나도 부활을 꿈꾸지 나의 본향 주님 따라 go.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 이 세상도 추워지는데 우리 주님 언제나 다시 오실지 우린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친구는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1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신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김학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빠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사망과 절망과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이 쌓인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잘 배워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12개월째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였고 온 인류가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활동과 생활이 멈춘 상태입니다.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들이 이 현실 앞에 두 손 들어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 나와 온 백성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의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준비하신 말씀 들고 듣고 두고 가는 영혼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성전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오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합성가대 찬송을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섬기는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우리 가경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사야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인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더 가까워지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더욱더 명확하게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마치 보물찾기처럼 그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오시기를 기대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신약 시대가 도래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웃나라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한 가족처럼 서로 돌보던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거침없이 내버렸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욱더 억눌렸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섬김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선택된 백성이 포로가 되어 압제와 멸시를 당했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는 했지만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모두에게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치유와 자유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아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은 깊은 슬픔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기쁨과 찬송이 충만해져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의 많은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이 왜 가장 먼저 위치해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해주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은 이용구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미가서,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등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와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게 된 이유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들을 보면 모두 지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애굽, 라마,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태어나셔서 나사렛 선지자가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정돼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마다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됩니다. 구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직접 말해주며 이동한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성취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방인들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은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의 탄생을 들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경배와 찬양일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모르지만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예언을 들었으나 메시아에 탄생하셨을 때 잔인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같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도 누구는 경배를 드리고 누구는 악행을 행합니다. 이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성경을 읽고 낮아짐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갈망하면 그리고 또한 경배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헤롯의 눈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예수님은 헤롯이 죽은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땅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같은 도시가 아니고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물을 만큼 보잘것없던 시골 땅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삶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십자가의 삶이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삶입니다. 그분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처럼 살아가라며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또 예수님처럼 나사렛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또한 예언을 이루어 가시며 온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과 같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심과 같이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본문에서 다윗의 동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무엇보다 다윗의 동네를 잘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던 동네는 다윗의 동네가 아닌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도 호적을 살던 동네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굳이 요셉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다윗의 동네에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윗의 동네에 바로 목자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라는 곳은 원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왜 굳이 베들레헴이라고 안 부르고 누가복음은 왜 다윗의 동네다라고 불렀을까? 예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열심히 양떼를 치고 있는 한 목자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목자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양을 누구보다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젊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랫동안 이 베들레헴 동네는 바로 다윗의 동네다라고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셔서 훗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일컬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양으로 표현됩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다윗의 동네에 오셨던 그 선한 목자, 구세주 되신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기 예수를 다윗의 동네 그 목자들이, 평범했던 그 목자들이 찾아간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 바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그 목자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가 참 삼엄하고 그리고 엄중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그 예수,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경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경배와 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 특별한 성탄 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5장으로 된 카드였는데 그 한 장 한 장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장식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가지가 하나 둘 떨어져 있고 장식도 떨어진 그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몇 개의 가지가 더 떨어져 있고 그 몇 개의 장식구가 더 떨어진 그림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에도 마지막 몇 개가 남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 장에는 나뭇가지가 다 떨어지고 장식구도 다 떨어졌지만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모습만 남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위에는
빛나는 면류관이 있었고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참 부족한 양들입니다. 우리 양에게는 의지할 분이 바로 목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영원히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영원한 빛이 비추일 날이 우리가 다가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찾으시고 또 만나시고 그분을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 오신 성탄의 목자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악된 인간, 죄가 없으신 하나님, 막힌 담이 뚫어져서 이제 평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평강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죽기 전에 병상에서 그림 한 장을 그립니다. 조그만 종이에 연필로 스케치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비싼 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수백억 원 하는 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병상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들 그 그림은 휴지통에 휴지 조각으로 버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복된 인생, 값진 인생, 평화를 누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가정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는 우리 가경교회 모든 성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여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가정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가정으로 섬겨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림만 있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경재단의 모든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서 가슴이 많이 아프며 읽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과 막말로 비난하며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입을 막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싸우며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서로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나 손소독제와 물로 수시로 손을 닦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웃 간에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랑이 고갈되었으면 주먹을 내밀어 싸울 것처럼 인사를 하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이 진노의 재앙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물러갑니다. 코로나19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밝아오는 새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은 성취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여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1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헌금도 온라인 헌금 구자로 꼭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도 헌금해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KB국민은행 온라인 구자로 꼭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 다음 주일인데 오전 9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필요한 분들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예배위원들, 교역자들, 꼭 예배 나오실 분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7시 30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11시 30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 성도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 헌금도 헌금 구자로 정성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기도의 제목은 담임 목사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카톡 전화, 핸드폰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글로 문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카톡이 연결되면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그 문자를 다 출력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신년감사주일 이런 3일 주일에 드리게 됩니다. 역시 신년감사주일도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2021년 낮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은 이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진금 예배 잠정적으로 연계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오후 2시에 함께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필요한 인원만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9시 전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도 잠정 중단합니다. 교회 표현은 2021년 표현은 회복입니다. 인사공동회도 잠정으로 연계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함께 참석하실 분들, 특별히 교회 차량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행하려고 합니다. 우연주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새벽 기도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 배부 한 분씩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벽걸이용, 탁상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소독 잘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 남녀 선교회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찬송 122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참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함이 되시려고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 되셨도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삼교구 가정 모두 행복한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이태선 장로님, 서정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성탄한 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의 은혜와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성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은혜,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하는 성도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도 일어나십시오. 특별히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하는 성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건강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 다 일어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취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코로나19로 팬데믹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